오늘은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1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학문과 온갖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도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저희는 계속 매일 성경에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중에 특별히 어느 목사님의 이 다니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저를 결단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꿈을 많이 꾸는데요. 저는 꿈속에서 제 영적인 상태를 가끔씩 보고 체크하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꿈을 꾸냐면요, 꿈속에서 막 수영하는 꿈을 꾸는데, 예를 들면 근데 그 물이 아주 더러운 시궁창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속에서 시궁창 물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제가 헤엄을 막 치고 있는 그런 꿈이에요. 깨고 나면 엄청 찝찝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하기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더러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꿈들을 꿨는데요. 뭐 벌레들이 나오기도 해요. 더러운 거미들, 바퀴벌레들, 뭐 진드기들 막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막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막 살충제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자꾸 다니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좀 영적으로 많이 방심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지난밤에도 꿈을 꿨는데 처음 꾸는 내용이었는데요. 벌레들이 세상에 수족관을 키우는 거예요. 큰 바퀴벌레들이. 그러더니 수족관을 키우는 이유가 이제 얘네들이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그 수족관에 큰 물고기들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 수족관까지 키우는 벌레를 꿈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엄청 지능적이고 이제 간계하게 아주 간사한 계략을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밤새 상추용제 뿌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 목사에게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겸비하라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영적으로 더 거룩함을 지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겠죠. 꾸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막 시궁창에서 좋다고 막 헤엄치면서 아이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놀고 있는 물이 시궁창인지 맑은 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잘 체크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냥 막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어때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없네요? 어디 갔지 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찔리죠? 청년들한테 제가 하려고 한 말인데 우리 준성이만 잘 들어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장 모임 때 또 해야겠다. 그죠? 항상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체크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왔고 그리고 포위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을 막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들을 또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특히 누구를 끌고 갔다고요?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흠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잘 공부시켰어요.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을 모시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정한 왕궁의 음식,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 그 술과 음식들을 먹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약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었고 먹어도 된다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그런.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명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음식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라고도 말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주는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과 다른 바벨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먹겠다라고 했겠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했고 성전의 기물도 뺏겼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고, 여기까지 이제 상황 설명이에요. 그런데 또 다음 상황이, 이들이 끌려가는데 뭘 바꿨다고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을 쓰면서 언어도 일본어로 하게 쓰게 만들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뭘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이라는 그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이방 신의 우상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우리 철이를 다니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다니엘아,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벨이라는 다른 신의 총애를 받은 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하냐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그 왕, 이방 왕의 큰 서기관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었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이런 뜻인데 메삭은 또 이방 왕의 손님이다. 이방에서 왕이 신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의 손님이다, 이런 뜻이 되었고요. 특별히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느보라는 또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종이다, 느보의 종이다. 아벳느고, 느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라도 망했어, 그래, 끌려갔어, 이름도 바뀌었어.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좀 많이 무너져 내리겠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때가 있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올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자포자기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어떤 시험이 오냐면 거룩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요. 심정에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동안의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상황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거룩함까지 버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도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신앙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막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거 상황이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목회자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대충 살자 그러고 거룩함까지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속은 거죠.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면 거룩함 포기하세요? 아니면 아무리 힘든 건 힘든 건데, 힘들고 어려운 거,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시는지, 아니면 우리도 어리석은지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함까지 같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가 못 박았죠? 사람들이 못 박았잖아요. 마귀가 한 게, 마귀는 뭐 했죠? 그들의 마음을 꼬드겼죠. 유다가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마귀가 죽였어요? 아니면 마귀가 그 마음 속에서 꼬드겨서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계략은요, 우리에게 뭘 어떻게 직접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극단적인 게 자살이죠. 자살은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속여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꼬드겼고 흔들렸고 스스로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방법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스스로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고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방법을, 간사한 계략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거룩함을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거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면, 상황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거룩함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환관장에게도 찾아갔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도 찾아가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흘만 시험에 봐달라고 하고 열흘 동안 시험에 봤는데 세상에 비건 음식으로 먹은 채식주의로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고기와 막 이렇게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밝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지난주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그 마음, 믿음을 찾으시는 것처럼 또 이런 패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름까지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바뀐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래도 거룩함은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1장 9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예, 그렇죠. 환관장이 이것들 갖다 버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데 뭐 포로 주제에 어디서 네가 왕족이라고, 네가 귀족이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호의와 동정심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얼굴빛이 더 좋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7절에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뭐 이렇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온갖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전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거룩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더 이해되고 분별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상황과 함께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거룩함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결단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할 것이고 그에게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을, 같은 잔인데 이 잔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을 떠드리는 잔으로 사용한다면 이 잔은 원래는 보통 잔이었지만 이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기로. 그러면 이 잔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나의 자신의 뜻을 지킨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타락함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고 그 마음, 믿음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마음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마음은 놓치지 않는, 거룩한 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아, 거룩한 만큼은 뺏기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들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만큼은 지키는 사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구별될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감동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결단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거룩함을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까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